자다가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가. 제가 실제 이가 아픈 게 아니라 꿈속에서 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어나면은 아침에 치과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꿈은 거기서 더 이상의 생각이 나질 않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과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 치과에 가야겠는데 이가 아픈가 라고 저를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가 안 아픈 거예요. 꿈속에서 아팠던 거를 가지고 제가 치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냥 꿈꾼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생각.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참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꿈속에 아팠던 거를 마치 현실처럼 착각하고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저 자신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것 마냥 살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 마냥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플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괜찮은 것처럼 내 앞에 주일마다 와서 앉아 계시지만 혹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금은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더 응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분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손 높여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간 사람들이 12지어와 더불어 그 이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나타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뭐 진심이 별로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 괜찮나? 내 믿음 괜찮나? 제가 최근에 우리 중학생 2명에게 저는 영어나 뭐 다른 과목들을 썩 잘하지 못하고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영어를 아이들의 수준이 좀 많이 낮다는 걸 알고 이제 읽는 걸 같이 좀 해보고 있어요. 저도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저도 읽고 아이들도 읽는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영어에서 의문문이 나올 때 끝에 부분에 올려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 이게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 뭐 그런 상관없이 그냥 제대로 읽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영어를 읽는 것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도 가르칠 게 있어서 참 고마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괜찮나? 라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지 그냥 내 믿음은 괜찮아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괜찮은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설교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저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 괜찮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해보고 또 스스로 답을 내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어쩌면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나오고 많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하지만 사실 이 칼빈주의는 칼빈이 5가지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적어진 것은 아니에요. 칼빈이 가르쳤던 것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5가지 어떤 교리를 만든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무조건적인 선택.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내가 아니요, 네, 뭐 이렇게 대답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제한 속죄. 그렇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 오직 하면서 이 파이브 솔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호처럼 외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 4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은 괜찮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 괜찮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사실 예수님이 바닷가를 향할 때의 상황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쫓기다시피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바닷가에서도 찾아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에요.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 배에 올르시고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막 건들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배에 있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섰어요.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비유로 가르치신대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산과 바다, 들판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데 좀 마음이 가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설교들도 듣고 또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노인은 그냥 늙어가는 거죠. 어른은 뭘까요? 뭐 사전적으로는 이제 다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라는 게 필요치 않고 그냥 본인이 다 이제 이루었던 장성한 그런 걸 가리키는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이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남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좋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들어서 늙어가는
그래서 노인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렇대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요즘 보면 도로가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익산에서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길 가다 보면 뭐 횡단보도 이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막 길을 건너시는 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차가 막 앞에서 뭐 클락션을 누른다거나 이렇게 위험 신호를 주면 오히려 더 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사실 옳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요, 어른. 존경받을 만한 또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삶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롤모델을 삼고 저분을 롤모델을 삼고 싶다. 이렇게 싶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뭐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막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제대로 하고 저기서는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막 이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똑똑한 척, 멋진 척 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그때에는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그때에도 아무도 없을 그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때에도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냐? 왜 가르치셨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신비해요.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 신비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쉽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또 그 말씀으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뿌려진 씨가 무엇인가?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농사에 견주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또 4장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뭐 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버리고 아는 사람들만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거든요.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도 2명의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쉬운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한 사람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은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2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잘 봐, 다시 설명할게. 차근차근 설명해요. 알아들었다고 말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또 해봐요. 주님도 똑같아요. 알아듣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궁중심리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기 좋은 거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아두기 쉽게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더러는 이라는 표현은 어떤 씨는 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무에 떨어짐에
네, 덜은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러니까 돌밭을 이야기하면서 흙이 얕다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졌는데 뭐래요?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여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싹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해요. 4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나감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이 기운을 막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질식시킨다는 얘기예요. 질식. 숨 막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려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지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한대요. 그런데 결실의 내용을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농사하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여기 있는 네 가지 밭의 내용을 알고 뿌릴까요? 모르고 뿌릴까요? 대부분 알죠. 그래서 농사하는 자가 뿌릴 때 이 씨가 잘 자라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죽어 없어지길 바랄까요? 당연히 잘 자라길 바라는 거겠죠? 저도 최근에 양파를 심는 거를 한번 봤어요. 양파를 심는 걸 본 게 아니라 양파를 심기 위해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왔는데 허리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막 그 밭에 이렇게 도랑을 파고 거기를 다 뭐 쟁기질을 하고 뭐라 그래, 뭐 로타리 친다 그러면 뭐 로타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밭이 같은 기경을 해가지고, 저도 농사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구멍을 뚫고 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고 뭐 이렇게 이제 씨를 거기다 하나씩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부들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서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부탁을 한대요.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잘 심어달라고. 이유는 뭐냐면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양파가 아무렇게나 자라는 걸 원치 않고 여기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을 만한 곳에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 이곳에 잘 심겨져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1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비유의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견줄비, 깨우칠 유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요. 어떤 산물이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물이나 내용을 들어서 더 알기 쉽게, 더 잘 전달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면 목적은 간단하죠. 뭐예요? 어려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비유는 그런 거예요. 저희 막내 아이가 저에게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못 봤던 코끼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못 본 코끼리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코끼리에 대해서 다리는 기둥 같고 코는 큰 호수 같고 뭐 이런 설명들을 아이에게 하듯이 그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비유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그들에게 쉽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비유의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들에게 오늘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세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 앞에는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또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알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이거를 눈으로 보고 들어서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데 있죠. 그러면 왜 제가 오늘 내 믿음은 괜찮나? 라는 질문을 하고 들어가냐면 나는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가? 혹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비유 설명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쉽게 전달되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네 가지 파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씨는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싹도 나지 않아요. 자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보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세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곧 지금 주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요.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주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고대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잘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이제 주보에 이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주보 광고의 묵상익을 그 밑에 보면 이단의 특징, 거기에 첫 번째 오늘은 뭘 적어놨냐면 꼭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주가 있는 거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인 거예요. 길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예요. 막 보면 이제 선거를 할 때도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막
정치 한다고 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그냥 와가지고 한 주는 교회, 한 주는 성당, 한 주는 불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주지만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요즘에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새롭게 믿지 않다가 이렇게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입맛 따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못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요 막 여기 뭐 큰 교회들에서 저희 교회로 막 몰려오고 여기 이분도 오고 저분도 오고 막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니네 다른 교회 갈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앙이 괜찮냐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대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참아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쉽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이 얕은 돌밭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들려줘요.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혹 우리가 이런 사람이진 않을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받아요. 아멘! 아멘! 와, 그 말씀이었네요. 아,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로서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기분이 좋지 않고 뭐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진다니까요. 너무 쉽게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실할 수 없어요. 대다수의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래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해요. 4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간단히 내용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세요.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목회자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저께도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처럼 새벽기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교육전도사님이라고 이제 교회에 교육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기도하는 분, 새벽 기도하는 분들 몇이나 될까? 저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만났던 교육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교육전도사한테 새벽 기도 했습니까? 저는 했어요. 교육전도사지만 저를 전임전도사로 이렇게 늘 생각해 주셔서 새벽 기도 설교를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저에 대해서 말해도 그렇다고 제가 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 저도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있을까? 지금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제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성도들만 못하다 라는 게 결론으로 지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그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다르자. 열심을 내자. 조금 더 열심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내일 설교 잘하라고 하고 이제 마쳤단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상태를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는이라고 말해요. 어떤 밭이 아니라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뭔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감이야. 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지내다 보면 3년, 4년, 5년 지내다 보면 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대부분 문제들을요, 성도님들이 교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보면 꼭 장로님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꼭 권사님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도요, 막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 그런데 꼭 말 실수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뭐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서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요. 대부분 막 열심히 믿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죠. 권사님들이 누가 그랬대야? 나중에는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빴대, 그래가지고 죽일 놈이야, 쫓아내야 해, 막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목사님들 누가 쫓아내요? 장로님들이 쫓아내요. 누가 치리당해요? 장로님들이 치리당해요. 저는 다 가시떨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건 장로건 예외 없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넘어야 돼요.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아닐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을 이제 뭐 우리 고신층 뭐 제국파 뭐 거기는 신사참배 안 하고 다 죽어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떳떳하게, 에이, 너네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잖아, 참다 견디다 못해서 신사참배했잖아 하고 막 서로 다투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중에도 신앙생활을 주일에 예배 와서, 그런데 또 안 나오시는 분들 향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요, 사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와,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뭐 껐딱하면 무슨 말 쓰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속상하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런 자가 대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염려가 찾아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타 욕심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길 바래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가시떨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운을 막는 데잖아요. 기운을 막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질식시킨다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평탄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착착착 뭔가 이렇게 다 잘 되길 바라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실을 못한다니까요. 결국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향락의 기운이 막혀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기쁨,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이들 중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겠다고 신학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당구장 사장님이 돼가지고 당구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뭐 그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을 좋아한다고 제가 막 농구장에 가 있고 주일에 탁구장에 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막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칠 때 보면 저는 그런 열심은 없어요. 뭐 매일 새벽마다 막 새벽기도 끝나고 배드민턴 가고, 새벽기도는 한 10분 20분 하는데 배드민턴 가서는 2시간 반 3시간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전 내내 피곤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열심이 없거든요. 목회를 하는 건지 배드민턴을 치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탁구를 치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농구를 하는 건지 저도 혼나거든요. 근데 저도요, 토요일날 뭐 농구 하잖아요. 농구 할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 거 저희 한결이가 분명히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저한테 점검을 해요. 요새는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내일 설교 준비 다 했어? 다 끝났어? 이제 이유는 그거예요. 나랑 농구하러 가야지 뭐 이런 뉘앙스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아니 안 됐어, 아직 멀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데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그냥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시떨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여기 좋은 땅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길 바라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길 바래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보세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말씀을 보다 보면요,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설명들은 부연 설명이 오히려 길어요. 예수님의 해석이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좋은 땅에 대한 건 길지 않아요. 4장 8절이 4장 20절보다 오히려 짧아요. 쉽게 똑같이 설명을 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길 바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 주변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누가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가 보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맨날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래요. 그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은요,
저 스스로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게 저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다 본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은 내가 목회자가 살아갈 만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답, 하나님의 말씀, 옳은 길을 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께도 잠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물론 오후 예배에 관한 거, 앞으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주가.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잘 들어서 함부로 막 시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막 오전 예배 왔으면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길 바라거든요. 당분간 오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마음이. 이제 그날만큼 와야겠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 그게 돌밭? 가시밭? 내가 딱 부를 거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돌밭이다, 이거 돌밭. 가시밭, 길가. 여러분들 어디 이름 쓰여질지. 좋은 땅, 그 좋은 땅 중에 여러분들 이름이 30배, 60배, 100배 여기에 쓰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가지고 여긴 30배, 여긴 60배 막 저한테 따져가지고 저 30배가 아니라 60배인데 왜 30배로 적으셨어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따지는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어디 맨날 또 돌짝밭 나왔네, 여기 가시떨기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딱 내 옆에 주변을 보세요. 자, 돌밭이 많이 보여요? 길가가 많이 보여요? 가시밭이 많이 보여요? 좋은 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4가지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 잘 듣고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오늘 4가지 박해 내용들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세요. 좋은 땅이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가 아니길 원합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며 마귀가 기운을 막지 못하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지게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